오늘은 넷째 날 목요일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세족식을 행하셨던 날이죠. 그리고 제자들 가룟 유다에 배반할 것과 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도 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참 의미 있고 또 뜻깊은 날이 바로 목요일이고, 또 이 목요일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넷째 날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넷째 날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눕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 우리가 첫째 날부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내 죄를 발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속량되어져서 또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 했음을 나눴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 과거의 옛 모습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이 되었으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어린아이가 의앙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친밀한 가운데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먹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게 음식의 어떤 먹고 마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과 사랑의 나눔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와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랑 같이 먹어가면서 엄마 얘기하다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마음도 알고 또 성장하면서 또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새 생명 얻고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 안에 나아가지만 이제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누구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엄마 아빠의 마음도 알고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좀 알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고 자신을 위해서 삶을,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엄마는 먹는지 아버지는 먹는지 관심도 없다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시선이 부모님께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들어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철이 들어가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나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철든 성숙한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제는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나님과 죄인된 그리고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인류의 인간들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 온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가라. 내가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인류의 구원, 저들의 영혼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하셔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심에 순종하신 그 마음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성육신이시고 또 그 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같이 한번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나 하나님이 동등되어짐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 삶을 많은 단어로 표현하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복종하신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스스로 선택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보내신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뜻대로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신 주님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왕으로 세워지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왕의 자리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도리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보내신 분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철저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나 심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제해달라고 고백하는 기도 위에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원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부인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의 삶의 일생에도 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삶을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그 아버지의 뜻대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괜히 불편해지고 괜히 무거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말하면 다 고개를 숙여요. 다 고개를 돌려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십자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말하면 다 싫어해요. 다 부담스러워요. 다 어려워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순절 동안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으신가요? 예, 샬롬의 마지막 고백하면서 한임 목사와 함께 사순절 묵상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사순절 묵상의 그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예, 제목이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십시오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을 나눴던 걸 기억합니다. 그 내용에도 그 말씀이 있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자기를 부인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자기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가 권능이 되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능력이 안 될까요?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졌고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걸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은혜를 베풀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던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내 중심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내 삶의 내 중심, 내 아집,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주인이 아니야. 십자가가 쑥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건 십자가가 들어오면 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너는 왕이 아니고 너는 주인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져야 할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부인되어져야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무능함, 또 내 자신의 그 모든 왕권과 내 자신의 어떤 소유와 자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가 뭐예요? 순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그 부인의 과정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과정,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어지는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되어져야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만 내가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자기 부인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 자기 자신의 부인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지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쉽고 가볍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비밀과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못 박히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십자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못 박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올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욱하는 성격, 잘 삐지는 성격일 수도 있고,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들,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들,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관없는 내 중심의, 내 아집의, 내 고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것이 내 자신의 자기 부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추가되어져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면서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를 더 첨가해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건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만남, 때로는 직장인들과 동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또 내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나요? 그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회피하고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듯이,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발견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한다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현장 안에서 나만을 향한 그 십자가를 내가 발견할 때 그 십자가는요,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연약한 모습 속에, 내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는 내가 누리는데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맛보았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맛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그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지고 뭘 원해요? 부활을 원해요. 승리를 원해요. 소망을 원해요. 아, 주님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편해야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자기의 실용적인 믿음 신앙 지키는 건데요? 라고 말하면서 모두 다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 십자가가 내가 지면 질수록 그 십자가는요 작아지고
더 나누어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더 큰 은혜 안에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희생일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아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감당해야 내가 승리로 나갈 수 있고, 그걸 감당해야 내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걸 감당해야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뭐가 모자라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그것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죽어야만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그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그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그 모든 사역의 전반 부분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연단과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고,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이 능력으로, 은사로, 열매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열매가 되어 그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나 중심의 열매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인가요?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탐심과 내 욕망과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열매 안에 담겨져 있나요? 아니요. 자기 부인이 이어질 때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성령님이 이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이룰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때로는 희생의 십자가, 때로는 섬김의 십자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기뻐하고 그걸 모두 다 하려고 하고, 그걸 내가 먼저 하겠노라고 줄 서서 앞다투어 그 일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왜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와 이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혹시 자기개발 동기부여의 스타 강사였던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많은 저서와 방송,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분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쇼츠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길래 잠깐 한번 보고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59세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은 더 인정받고 더 부자 되고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돼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되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오, 대박. 너 그냥 육의 사람 아니야.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땡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애 아니고 너 영생의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널 지었고 끝까지 나한테 올 존재고 100년 동안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파견되어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자녀야. 주체가 바뀌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바뀌죠. 차원 바뀌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랑 나랑 공동 창업자구나. 내가 수고롭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시는구나. 59세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은 더 인정받고 59세에 더 부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59세에 그 하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힘 있는 삶이고, 가장 부족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 삶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